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베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하느냐. 32절까지 31절 32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쓰되었고 병든 자에게는 약속이 되나니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만드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근원을 우리는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유년주일 학교 때 배운 12제자 첫 번째 이름을 따서 베한나요 빌바 도마 야다시가 라고 그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베한나요 빌바 도마 야다시가 베한나요 빌바 도마 야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나, 유다 12제자입니다.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12제자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제자를 닮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의 자화상이 12제자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서 마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에 대하여 별명을 붙이자면 희생적 결단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이름에 얽힌 사연과 그의 배경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의 이름이 마태로 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마태가 아닌 레위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쫓아간 이 제자의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 레위 족속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가서 너는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 자라나기를 원해서 별의별 이름을 다 생각하다가 정말로 그 아이에게 맞는 이름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거룩한 레위 지파의 가문을 일으키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애기 되었다고 레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희생적 결단을 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장소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냉담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뜻밖의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부모님은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었는데 그는 결국 세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세리가 되려고 한다면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최소한 계산을 잘해야 하고 장부를 만질 수 있어야 하며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에 지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학벌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세 가지 언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필수, 그리고 아람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어는 히브리어. 그렇게 해야만이 그 유대 지방에서 로마의 정부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초기교육을 받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실력을 쌓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되기보다는 세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세상적인 부를 위해서 쫓아가는 세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세리라는 직업이 결코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우도 좋고 연봉도 고액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창녀와 같은 그런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족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관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을 때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세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부정직함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합니다.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가버나움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제가 활발했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적어도 자기 소득의 15% 내지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10분의 1 이상 반드시 세금으로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세금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세리들도 불평이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또 5%, 많을 때는 7%까지, 어떤 때는 30% 세금을 매겨서 로마 정부에 20% 바치고 10%는 자기 욕심을 채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것이죠. 세리들은 자기 주민에게만 들어오기 위해 더 많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운명계산 계시도 미워하지만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를 비탁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이 얼마나 미움을 샀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때 둘째 아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와 세리 이 동급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로 이제 찾아가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아클로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심지어 자기 집에서 잔치까지 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태의 부모인 다른 세리들도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이 마태는
제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경건하게 살라고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결국 그는 세상적인 영광을 쫓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의 직업을 선택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돈을 쫓아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배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마태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내 마음에 들면 인정하고 가까이 나가고 내가 싫어하면 배척해버리는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는 무시하기 때문에, 너는 가졌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따지시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배가 부른 자도 오고 너희 아주 약한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요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늘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갈 때에 이력서를 내야 돼. 우리 과거를 묻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 학교는 어디에 나? 물어요. 최소한 주민등록 초과 등본을 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력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네가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학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지식이 있어야 이 성경을 이해하지. 너 같은 무식장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나?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겠나? 너는 작은 미달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픈 열려져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 믿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도 악당과 같은 사람이 진짜 괴물과 같은 인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 세리마태가 돈밖에 몰랐던 세리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적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 인생을 어떤 물질에 모든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모든 가치를 돈에 두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마태의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위대한 비생적 결단 헌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돈을 다 없애버렸다, 돈을 다 없애버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고 있는 지금의 길을 돌아섰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오직 물질을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는 오직 그 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늘 우리는 그 다음 선택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여, 가족과 유머할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좀 까칠합니다. 내가 결정했다라는 큰 납니다. 단 한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마태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 살아왔던 것을 정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라고 하면 희생적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변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왜 버렸는가? 선택하기 위해서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동안 피웠던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바람도 좀 피웠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소극적인 태도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술담배를 하자,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도 않지만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의 직업을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하면서 그 포기한 자리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늘 항상 포기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포기한 자리에 다른 가치,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세리가 자신의 삶의 가치였고 목적이었으며 방향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것이 삶의 가치였어요. 얼마나 짜릿했는지. 오늘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오늘은 더 많은 재산을 걷어가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 물질 최고주의에 물들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즐거릇의 공회를 가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자동차를 샀다 차 이것이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한 10년, 20년을 타게 되면 헌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딱 구입하게 되면 헌차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폐차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왔던 그 어떤 가치, 내가 선택했던 가치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포기하고 어느 날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삶의 고귀한 것을 알게 돼요. 마태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잔치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어서 잔치하네.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예수 신당 만났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잔치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진급하면 잔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잔치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잔치해야 할 시간은 예수 믿어서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그 희생적인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은 밥을 먹이는 거예요. 밥과 사탕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밥 먹을래 사탕 먹을래 하면 사탕을 탁 쳤습니다. 아이들이 아버님 저는 사탕이 싫어요 밥을 먹을래요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적인 그 사탕 발린 것을 우리는 늘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탕을 달라고 얘기해요. 사탕 주세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흥분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내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탕을 손에 들고 한쪽으로 사탕, 한쪽으로 사탕, 입에도 사탕을 물고 온 몸에 옷에 주머니에 사탕을 집어넣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탕 먹으면 죽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그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면 죽는데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탕의
그 당분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탕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그 사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탕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길로 가면은 그 사탕을 들고 가면은 뻔히 절망의 길이고 그 길로 가면은 패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입에 달콤한 것이 진짜 나를 나르게 한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마태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어?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태는 영적으로 번뜩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뜨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상을 보는 초라하고 때묻고 더러운 자기 자아상을 바라보는 그는 지는 투성해서 당황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다쳤던 육안이 열리면서 영안이 뒤집면서 진짜 진정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하다가 아주 유창하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하면 정말로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앙보다 앞서는 것, 예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지금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묻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결단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충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지금 이 생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했습니다. 말로 해서 그게 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을 결정했다면 내 인생의 전체를 예수님에게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진짜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 자르겠어. 어떻게 목사님 칼로 자를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마태는 어떻게 자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지금은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의 싸움이에요. 비본질과 본질의 싸움이에요. 물 묻은 복음과 피 묻은 복음의 싸움입니다. 지금 교회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결단하지 않으면 마태와 같은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걸어갔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 묵었던 것들이 체중이 확 빠져나가면서 기분이 찾아오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잔치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축하의 의미입니다. 불행한 과거에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별의 의미입니다. 마태는 어두웠던 과거와 작별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로 살지 않겠다. 그 쓰레기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과거의 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증거의 의미예요. 마태는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픈 마음을 잔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 잔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 결산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걸 증거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희생적 결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엄청난 손해를 받겠구나.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때까지 쫓아왔던 그것들을 이제 내가 버린다면 포기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마태는 예수를 만난 순간에 직업도 물질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잔치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비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희생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마태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일까요? 희생적인 결단, 마태의 신앙을 본받아 진정한 가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